한가운 새벽 기도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2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개는 누구의 개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개는 분명히 그 집 주인의 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곧 저는 개는 개인데 예수님의 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한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전혀 붕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결코 포기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주님을 믿습니다. 따르렵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분량과 자기의 비천을 깨닫는 분량과의 격차가 클수록 믿음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원로 목사라는 분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것 같이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동을 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비천한 종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비천한가를 바로 알 때 주님을 의지하더라도 그냥 전폭적인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같은 자가 크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어린애는 불순물이 없는 수수한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 어린애는 엄마 아빠의 말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위대하심에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분량을 100분의 1로 표시할 때 그 100분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함량이 주님의 위대하심은 100이고 나의 비천은 고작 70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비중에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의 비율이 100대 70이고 그 차이는 고작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의 순도가 그 정도에서 믿음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말한 자기는 주인의 집의 개에 불과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고백에 따라서 개와 주인의 관계를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는 주인에게 매어 달릴 수밖에 없지 다른 도리는 없어요. 요즘요 애완개를 기르는데요 대부분 보면 혼자 사는 여인이나 혼자 사는 남성이나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애완용으로 기르면서 품고 자고 품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느 분이 애를 낳아서 아기를 안고 다녀야지 개를 안고 다녀야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올해 통계를 1월 달부터 보니까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요.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것도 국가에서 자녀들을 놓으면 그만한 혜택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인구는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많아서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태어나는 어린애보다 이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또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떠나죠. 어떠한 사고로. 요즘 계속 산에서 도깨비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산 저 산 다 탄다는데 이것이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저걸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줄 압니까? 노아 홍수 때는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그냥 다 멸망하고 이제는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불이 나는 줄 압니까? 이 나라에 국부적으로 재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부 이기주의고 대형 교회들 어제 정강훈이 그거 나오는데 MBC PD 수첩에 나오는데 보니까 요참에 수백억이라나 어제는 전부 자기 돈이래 교회가 상업화가 돼가지고 주식회사가 됐나봐. 태극기 부대인가 저거 하고 나서 더 많이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수백억, 수천억 가져봤자 그 생명 아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별은 목사를 지칭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진 목사님 같은 분도 이 세상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횡령하고 차치해서 어디다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가 고소하니까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했잖아요. 여러분, WCC에 참가한 교단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교단 소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부산에서 CC WCC 그거 주최하는 주최자로 참석해서 다 말씀 안 드리렵니다만 가입된 교단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만 아십시오.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고백에 따라서 개와 주인 관계를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길에 안 걸릴 거예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빵이 그리워듯이 저는 1960년도에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부산서 서울 올라와서 노숙 생활을 다리 밑에서 요즘은 지하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이 아저서 하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다리 밑에서 나무집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고 배가 고파서 누가 나를 데리다가 밥만 좀 먹여주시면 안 되나 일식이고 정말 뼈저리게 배고픔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가 흑수저의 심정을 알겠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앞제비 노릇하던 이 나라 백성이 지금 그 후손들이 잘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한테서 그 많은 무슨 떡고물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도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보수를 부르짖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보수를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보수라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끌어안으세요. 안으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발 좀 보수면 보수다운 당답게 처신을 해야지. 콩이냐 팥이냐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서로 하여튼 탁구 치듯이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실추되고 서민들의 심정을 금수저가 알겠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좀 은혜 받는 그런 분이 됩시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도 역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과 육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참으로 기쁩니다. 나보다도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배 아파서 우리나라 속된 말은 뭐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런 속된 말도 있죠. 그게 이기주의예요. 그런 피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이기주의야.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박살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뛰는 사람이 위이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사법부에 대법원 대법관 김선수, 서경만이, 노태하, 오경미, 또 이홍구, 오석준, 엄상필, 이수견, 여러분 대법관에 일하면 대법관의 품위를 가지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양심적인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만 배불리고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표로 그의 딸을 낳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때 무엇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게 나가든지 겸손하게 나간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그대로 싹 주신다고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낳으시고 낳으신 후에 소원을 들어주신 그것이 참 귀한 복받는 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박살이 나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자기는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여인을 보시면 아무것도 자신을 나타낸 흔적이 전혀 없는데 자신이 개의 자리에서 내려가 버렸으니 자기를 드러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자기가 박살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결과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서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내는 동시에 은근히 자기도 포함시켜서 비추기를 내가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 줄 아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자기의 의지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거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안 주고는 못 베기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생처럼 전략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시는 그런 분이 여기 있는데 좀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을 바르게 가지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언하도 안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자, 15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여점은 갈릴리에서 주께로 오는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러니 예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일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그의 위대한 사역에 관한 말을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역하신 중에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선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기사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정한 신뢰로 보여주는 데는 이 기사가 그토록 귀중한 것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기사를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게 하셨던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는 주로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요. 30절에 또 무리가 쫄룩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사와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앞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걸어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응답을 주셨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 요인을 지닌 부자유한 사람들이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가 놓은 것 때에 예수님께서 전부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심령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주시는 방법이나 주시는 기간이나 주시는 것이 똑같지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기계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흔히 무슨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2단계가 닿으면 3단계 이런 식으로 교육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있어서는 영혼의 성장은 절대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서 나왔던 이방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께 그냥 다 낫게 해주셨어요. 다음 31절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룩바리가 걸음에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참 신기하구나 하는 기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원을 높여서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였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 세상은 백만득한 자들이 있어요. 안면 몰수하고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밑배여가지고 저 하청에서 지방으로 하청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검찰총장까지 시켜놨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검찰 출신은요, 검찰 대통령인가봐. 그러니까 맨 탈탈 털어서 어제도 이재민인가 뭐야, 나 이름도 잘. 그저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 그 대표 어제 재판에서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더라. 그 내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야당 대표인데, 민주당 대표예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흙수저예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시험에 합격이 돼서 변호사도 하고. 여러분,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흙수저가 흙수저의 심정을 알아요. 금수저는 흙수저의 심정 몰라. 말로는 잘하지요. 아주 매끄럽게 일사천리로 말은 잘해요. 목사도 설교 참 잘해요. 뭘로 목사라는 분도 참 존경했던 목사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원로 목사로 후배들에게 양성이나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사역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편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다 이방인도 사랑해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장로님이 저 카톡으로 무슨